오늘 이렇게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 첫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는 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아마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고요, 또 성도들은 배우는 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셔야 되고, 또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오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저는 교회를 나오는데 별 유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후 예배에 이런 그 교리적인 것들을 배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 그것이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호암제일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멀리서 우리 교회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데도 교회가 많은데. 그러나 진리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그 진리를 들어야, 참된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 마지막 마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생소하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배운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잘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만한 책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주문을 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방에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 대한 이 해설서, 또 강해서, 이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거의 다 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유익할 것인가, 제가 그걸 다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고 여러분들이 읽기에 편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 책을 하나 제가 선정을 해서 이번 주에 주문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실 거죠?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먹는 것은 15,000원짜리 가볍게 먹으면서도 책 15,000원짜리 사라고 하면 왜 이렇게 두 손을 벌벌벌 떠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속담에 옷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책을 사는 것을 이렇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귀도 드 브레의 생애와 순교와 생애에 대한 책을 한번 읽으시라고, 사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다 했는데, 다 읽어보셨어요? 그거 하루면 다 읽는 책인데 여전히 안 읽고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책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이 신앙 고백서가 어떤 신앙 고백서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공부하면 되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의 어떤 내용들과 많이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고, 또 다른 것도 참고를 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뭔지 서론적인 것으로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눠보고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고도 하고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신앙 고백서는 어디서 작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이렇게 붙여졌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회의를 통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고요.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도 벨기에 지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벨기에라고 하는 그 지명이 국가 이름이 오늘날의 그 벨기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 남부 지역의 벨기에 지역을 말합니다. 네덜란드가 먼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베네룩스 3국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고도 말하지만 또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페이지 그 밑에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서라는 말과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1페이지 아직 안 넘어갔어요.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 고백서를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진 것을 신앙 고백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1조, 2조, 3조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써 내려가고 있는 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우리 장로교회에는 교리 표준이 있죠.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걸 가리켜서 우리 장로교회 표준 문서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그 교회 정치, 또 권징,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리의 표준이라고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직을 할 때에 항상 두 번째가 그거잖아요.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 교단의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나 대소요리 문답의 그 교리적인 가르침에 동의해야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동일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는 주장은 우리가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도 이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유럽의 개혁교회나 우리 장로교회나 같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근데 유럽에는 일치를 위한 세 개의 신조가 있습니다. 일치를 위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공부했던 그 문답 형식이잖아요. 묻고 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 원래 순서적으로는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제일 먼저 작성되어졌습니다. 1561년.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몇 년도죠? 1563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도르트 신조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1618년에서 19년 그 사이에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리켜서 일치를 위한 새 신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치를 위한, 하나 되기 위한 새 신조라고 하는 말은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 가지는 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요리문답식으로 우리가 묻고 답하지만 또 신앙 고백서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기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도르트 신조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단적인 것을 배척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교리고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하나다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데 이것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런 신앙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 되는 새 고백서, 또 하나 되는 새 신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했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할 것이고, 나중에 이제 대소요리 문답이나 또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개를 공부를 다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무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큐티식으로 그냥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곡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2페이지 중간입니다.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도 일컬어지는데, 거기 보면 본래 16세기 네덜란드는 지금의 네덜란드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걸친 17개 주를 통칭하는 이름이었다. 이 지역은 산이 거의 없고 국토의 3분의 1 정도는 해수면보다 낮아서 홍수나 해일의 피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지역을 저지대라고 불렀다. 그래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저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더라고 하는 뜻은 낮다는 뜻이고 란트라고 하는 뜻은 땅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지금 우리가 네덜란드 있잖아요. 그 네덜란드는 해수면보다 땅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네덜란드다 그렇게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벨기에 지역과 또 룩셈부르크가 이제 스페인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그 지역을 벨기에라고, 그러니까 국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져서 오늘날 이제 벨기에가 있는데,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지금의 그 국가와는 어떻게 보면 별 관계가 없는 16세기에 이 네덜란드 지역의 한 그 남부 지역의 지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우리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큰 박해의 시기에 카톨릭의 땅에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 1561년도에 이 기도 드 브레가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될 때에 카톨릭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종교였고 카톨릭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읽으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책을 제가 인용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카톨릭은 미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해서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둬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이 웨스턴 신앙 고백서 29장 2항을 보았듯이 미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무효로 만드는 아주 가증한 것이라고,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칼빈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칼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데로 가든지 해라. 아니, 그냥 내가 믿지는 않으니까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그리고 그냥 집에 와서는 내 신앙을 유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신앙 고백서들은 평안할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도 잉글랜드가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중에 이게 만들어졌고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작성된 때도 큰 핍박의 시대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갔던 큰 시련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드브레 자신도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도망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지고 6년 뒤에 만 45세의 젊은 나이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걸 작성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을 보시면 기도 드브레의 일생과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지난번에 책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522년 벨기에 지역에서 기도 드브레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로마 카톨릭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어렸을 때는 카톨릭의 그런 미사에 참여하고 카톨릭의 가르침에 참여를 했겠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있고 나서 독일과 그 유럽 지역에 종교개혁의 어떤 그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 기도 드브레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그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1548년 베르른에 방문을 했던 두 개혁파 목회자 부부가 처형되는 사건을 계기로 드브레는 베르른을 떠나 망명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브레는 자기 고향 도시를 떠나서 1548년에 런던으로 가서 1552년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런던에 있는 동안 드브레는 여러 탁월한 종교 개혁자들 밑에서 복음 설교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52년에 런던을 떠나 다시 네덜란드 베르른에 가까운 도시인 레디설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박해는 심했고 현실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레디설에서 그의 선임자 피에르 브롤리 목사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을 따르지 않고 개혁신앙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당시는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런 환경 가운데서 목사가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드브레는 레디설에서 목사가 되어 4년 동안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집집마다 몇 명씩 모여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또 다른 집으로 가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55년에 또다시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 드브레는 네덜란드를 떠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도피하였다가 스위스 제네바와 로잔 등에서 공부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당시 존 낙스가 영국 피난민 교회를 목회한 곳이었고 제네바에서는 아마도 칼빈을 만나 지도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로잔에서는 칼빈의 제자인 데오도로 베자의 지도 아래 헬라어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드브레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끝마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행 중 다행이게도 이 기도 드브레는 그 자기 네덜란드의 그 핍박을 피해서 유럽으로 독일이나 또 스위스나 이런 곳으로 망명하고 피해 다니면서 그 칼빈이 그 당시에 스위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배자가 가르치는 그 개혁신앙을 그 시기에 공부하고 배웠고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기도 드브레의 생애 그 책 4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순교의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신문받던 드브레는 로마 교회 사제에게 당당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개혁 신앙만큼 성경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또 이런 그 요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드 브레는 참된 지식에 대한 열망이 컸던 사람이다.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평생을 바른 알매 헌신했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바가 참되고 성경적인 지식임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평생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런 교수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가 이제 먹어서 이제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핑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올바른 알미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지속적인 성경 읽기와 사색을 통해 로마 교회의 오류를 깨달은 뒤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드 브레는 런던에서 개혁신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다. 성경적인 바른 신앙 지식을 갈망하여 고향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한 드 브레에게 하나님께서 라스코라는 탁월한 선생님과 훌륭한 개혁신앙 교육 시스템을 예비해 두셨다. 이 신학 교육을 통해 드 브레는 다양한 이단적 사상들에 대해 배웠다. 바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생각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결론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배웠을 것이다. 여러분, 바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바른 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색하고 생각하게 되면 어디에 이른다는 것입니까? 비성경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 교리적인 가르침에 근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할 때에 자기 생각으로 설교해서는 안 되고요. 이 교리적인 가르침의 틀 안에서 해석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해야만 올바른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냐, 성경에 어디에 근거하고 그것이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느냐라고 늘 묻는 것입니다. 그 기도 드 브레가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1559년에 네덜란드 투르네에 돌아와 사역을 시작했다. 여러 가지 시위와 봉기에 대해 반대하면서 그는 1561년에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여 관원 건물 안으로 던져 넣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런 문자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 카톨릭과 정부에 대항하면서 시기하고 봉기를 일으키는 이런 그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다 이렇게 국가에 반대하고 봉기를 들고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정부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드 브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공부하고 배워가는 것은 정부를 배척하고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하고 항변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이 필립 2세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거기에는 필립 2세에게 보낸 서신도 포함되었는데, 서신과 신앙 고백서를 통해 더 브레는 두 가지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필립 2세가 이 내용을 읽고 자신들이 광신적인 이단 집단이 아니라 단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자들임을 알리려고 한 것이다. 우리는 광신자들이 아니다. 국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그걸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보면 이게 국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알라고 작성을 했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2세가 그들이 가진 신앙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이 아니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성경적이구나, 그러므로 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박해해서는 안 되겠구나, 관용 정책을 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를 기대했는데 그거는 기대에 불과했지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작성할 때에도 이 프랑스와 그 왕에게 보내는 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이런 것이고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도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더욱이 이렇게 신앙 고백 내용을 서신과 더불어 관원에 보냈던 데에는 열광주의자들과 제세례파의 난동이 한 몫을 했습니다. 제세례파들이 세속적인 정부를 부정하고 세금도 안 내고 자기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과격한 시위와 약탈, 봉기를 일삼았기 때문에 개혁교회도 그렇게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드브레도 자신의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면에서 정부에 순복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에 대한 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결코 제세례파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드브레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성경적이며 그리고 정부의 이협적인 정치적인 세력도 아니기 때문에 필립 2세가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인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요청이 받아들일 리가 만무한 것이었습니다. 드브레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과 더불어 서신을 써서 필립 2세에게 제시한 것은 자신들의 요청이 거절될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자신들의 신앙이 성경적이고 옳다는 것을 로마 카톨릭이 오히려 심각한 오류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지적하고 개혁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부분. 다만 이 신앙 고백에 표현된 바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등에 채찍을 맞고 혀를 잘리며 입에 재갈 물리며 온몸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편이 더 낫다. 이게 이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올바른 것인데 이것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혀가 잘리고 재갈을 물리고 등에 채찍을 맞고 화형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걸 부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그런 신앙의 각오가 이 신앙 고백서에 담겨 있다는 사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 몇 푼의 돈도 포기 못 하시잖아요. 몇 푼의 돈도 포기를 못 하시는데 목숨을 어떻게 내놓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리에 붙잡히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앙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조그마한 유익을 기대하고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내가 이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이 작은 것을 내가 어기는 것보다도 차라리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그랬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이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나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신앙 고백자들의 그 신앙,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육신의 어떤 쾌락이나 육신적인 것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신앙은 헛시작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육체적으로 유익이 없다고 하면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을 부인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나는 혀가 잘리고 등짝을 맞고 화형을 당하겠다, 그게 더 낫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유럽의 이런 그 유적지를 가보면 지금도 그 유럽에 가면 이 중세 때 박해받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화형을 당하고 몰살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했던 그 현장들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둡침침하고 비가 내리는, 그래서 위에는 지붕이 없어요. 위에 지붕이 없고 사방만 갇혀 있어요. 비가 오면 그 비를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죽어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야, 여기서 그냥 부인하고 집에 가서 너 알아서 믿어, 그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폴리갑에 그 화형 당했을 때 폴리갑에 했던 얘기 다 알잖아요. 84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자기 친구가 야, 여기서 안 한다고 하고 집에 가서 너 믿어, 난 너 죽이기 싫어, 그래도 아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이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각오가 없으신 건지, 여러분 오늘날 더욱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만 그러해야 됩니까? 오늘날은 왜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정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내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오늘날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쉬운 길을 택하죠. 다들 편한 길을 택하고, 내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거절해버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목사들이 여러분 요즘에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라고 조금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가버리거든요. 교회 안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와, 진짜 목사님, 그 교인들이 남아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처럼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남아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외부에 이제 그 강사로나 가끔씩 이렇게 헌신예배 인도하러 가서 설교하고 나면 그래요. 그러면 아유, 저희 교회에서 이보다 더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다 남아 계세요. 저는 그래요. 오늘 그 우리 청년들하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공부하면서 그 종말에 대해서 그쵸? 오늘 그 종말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의 죽음 이후에 최후의 그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심판 때에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와, 이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죽어봐서 마지막 심판 받아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된다. 죽기 전에 지옥 갈지 천국 갈지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잘 믿어라.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가봤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지옥 갔다 와봤습니까? 내가 안 가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것은 지옥이 무슨 뭐 소금 튀듯하고 또는 뭐 불이 뭐 이렇게 뜨거워서 갈증 나는 그 정도 이 지옥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의 나라가 아니다. 실제로 존재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그 풍부한 가운데 거지에게 자기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 그 이기적인 상태, 그것이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럼 천국은 뭐냐?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먹을 걸 나누어주는 그 상태,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 식으로 장소적인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평하게 살면 이게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면 이게 지옥인 거예요. 실제적인 지옥은 없어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이고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이 부자는 지옥에서 실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아주 흉측하고 무섭고 더럽고 지저분한 상태로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해서 지옥에서 그런 자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 것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옥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 영생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영생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칼빈이 말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지옥도 영원히 산다, 시간의 끝이 없는 것이 영생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걸 어기느니 차라리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그 각오로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시고 예배에 나오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드 브레가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을 때 이 핍박 가운데에서 이걸 작성했다고 하는 것, 죽음을 담보로 이것을 작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뒤엎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저항하는 것, 그것이 이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꺼내 들고 로마 군병 말고의 길을 잘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칼로 일어난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들의 손에 순교당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저항하는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냈습니까? 아닙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교수형을 당하면서 내주를 가까이 하며 찬양을 부르면서 죽어갔던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것으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저항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저항하는 것이지, 교회가 인원을 동원하고 무력을 동원해서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이게 꺾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국가와 그 국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도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도 했지만, 우리 장로교회는요, 국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세속의 방식처럼 사람들 데리고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무슨 뭐 누구 물러가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출합니까?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고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죽어가면서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광훈이라고 하는 목사도 아닌 인간이 그렇게 광화문에 나가고 그러면서 기독교 욕을 다 먹이고 있고, 여러분 그 사람 목사도 아닙니다. 백석교단에서 목사 제명당했습니다. 제발 좀 방송에서 목사란 이름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예, 금요일마다 유튜브에 금요 집회하는 거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계속 광화문 집회 얘기하고 다단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저께는 제가 잠깐 어떻게 뜨길래 봤더니 진짜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요. 예. 그런데 현혹되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또 얼마 전에는 저기 파주에 있는 어떤 기독학교에서는 중학생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그러대요. 진짜 기독교 망신은 다 시키고 성경과 입에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제가 작년에 11월 23일 광화문 집회 제가 왜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 신앙 고백서를 고쳐야 돼요. 여러분, 신앙 고백서가 잘못됐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것에는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시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을 다 이끌고 정부 시책에 대항하고 시위를 하면서 꺾으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기도 두 불에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밑에 보시면 스데반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죽잖아요. 그대로 죄를 지적하면서 죽어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방식인 거예요. 자, 7페이지 보시면 기도 드 브레가 1567년 4월 12일, 그러니까 죽기 한 달 전에 감옥에서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파란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캐서린 나문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매여, 그대가 나와 결혼했을 때 그대는 단 한순간도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필면의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러나 우리에게 약 7년을 함께 하게 하시고 5 자녀들을 주신 것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더 오래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그 삶을 행복하게 해 주실 방법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그대에게 충분할 것이요, 또한 내가 나의 원수의 손아귀에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래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이 결정하신 때와 시간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당신께서 상상할 수 없는 위험 가운데서 나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셨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나이다.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나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께로 가기 위해서 이 생명을 떠나야만 할 때가 이르렀나이다.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고 특권을 부여하사 순교의 면류관으로 영화롭게 하신 한 사람을 그대에게 주심으로 그대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잊지 마시오. 그러니까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인데 그대에게는 그것이 영광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광을 보여주어서 감사라는 거예요.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즐겁고 나의 마음은 기쁘어 나는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나는 나의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부요함으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이 캄캄한 감옥, 지붕이 뚫려 있는 그 감옥, 온갖 추위와 배고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즐겁고 나는 마음이 기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기도 드부레의 신앙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을 택해서 사역자로 삼으시고 또 순교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도 그것을 기쁨으로 하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신앙, 이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올바르고 참된 신앙의 관점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 드부레의 신앙 고백서에 대해 단순한 교리 공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신앙 고백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드부레의 치열한 삶과 그의 신앙을 보면서 교리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 기도 드부레나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면요, 올바른 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 마음에 믿음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으로 신앙을 표현하고 드러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동안 우리는 교리하면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냥 성경 말씀 잘 읽고 주님과 실질적인 교제와 체험이 중요하지 차가운 교리를 왜 배우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적 반응인 것입니다. 제일 밑에 단락을 보시면, 물론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비롯한 우리가 인정하는 개혁 교리들은 단순히 몇몇 개개인들의 성경 해석을 반영한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원어로 수백 번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논의하고 토론을 하여 작성한 것이고, 또 철저히 신자들로부터 제가를 받고, 또 당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참된 신자들로부터 그것이 성경적 진술이라고 제가를 받은 것들입니다.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그것은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적 유산을 무시하는 매우 교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새 일치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몇 년을 한 것입니까? 5년 7개월이요. 5년 7개월 동안 152명의 목회자, 신학자, 정치인들이 모여서 일주일 내내 아침에 모여서 경건회하고 분임 토의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것을 5년을 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요. 가장 탁월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냥 말하면 다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라틴어에 정통한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하면서 그 집단 지성들이 모여서 내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대소리 문답이라고요. 그리고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도 칼빈이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기도 드브레가 그 전에 있었던 프랑스 신앙 고백서, 제가 프랑스 신앙 고백서도 가끔씩 얘기하죠. 그 신앙 고백서는 이 칼빈의 제자 베자에 의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베자가 칼빈에게 자문을 구했고, 이 기도 드브레는 그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 공회에서 그 내용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1618년 19년 도르트 총회에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와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합당한 것으로, 우리 개혁교회가 받아들이기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공인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이것에 동의하고 서명을 해야만 목사임직을 줄 정도로 공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 역사에 대한 유산들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석한다고 그래요. 막 원어 찾아가면서, 물론 원어 공부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젊은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네가 칼빈보다 똑똑하냐? 네가 칼빈보다 더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고 라틴어 잘하고 그것에 대해서 네가 법까지 공부했는데 네가 칼빈보다 더 나아? 그러면 후대의 신학자들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인정되어진 그런 위대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은, 써놓은 그런 책들을 공부하고 나서 그 위에서 네가 네 해석을 펼쳐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유산인 기독교 강요나 또는 벨직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나 웨스턴 신앙 고백서나 도르트 신조나 이런 것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뭐든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비판을 한 거예요. 그것부터 공부해라. 그러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하려면 해라. 그러니까 오늘 8페이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배울 필요가 없고 하나의 해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결코 귀도 드불의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써놨어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칼빈주의다. 프랑스 신앙 고백서의 개정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칼빈의 제자에 의해서 쓰여졌고 칼빈이 최종적으로 감수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9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는 두 가지 모순을 배격해야 합니다. 신학과 교리에 대한 무관심하면서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성령 체험하면 된다고 하는 오류를 배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보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성령 체험하는 것으로 신앙관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올바른 신앙관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없이 그저 변론을 좋아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확증하는 바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그 다음 보시면 교리는 삶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리는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배우듯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 발린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또한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선조들과 더불어서 나도 그 고백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부정하느니 차라리 등에 채찍을 맞고 혀를 잘리며 입에 재갈을 물리며 온몸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처럼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이 고백서가 네 가지만 얘기하면 거기 보면 첫 번째는 신앙 고백서 교리를 알아야 첫째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교리적으로 바르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교육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 이런 신앙 고백서를 잘 가르쳐주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다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 다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나가느냐?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요리문답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소요리문답을 가르치지 않고 교리적으로 그들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라가면서 머리가 크면서 뭔지도 모르는 것을 내가 억지로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고 다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올바른 교리적인 가르침이 없으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무슨 이 영상 교육을 활성화하고 뭘 또 하고 그런 이야기들 그 코로나 때 막 별걸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별걸 다 해봐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데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남을 수 있다고?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이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참된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그걸 공부하면서 믿음이 생긴대요. 확신이 생기고. 제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뭔지 모르고 다녔는데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제는 알게 되어지고 또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책 읽고 와서 나눌 때 보면 모르겠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용어 자체도 생소하니까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하면서 하나씩 알아가고, 또 우리 청년들 주일날 나오는 청년들 오후 예배 다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가르침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참된 교회, 거짓 교회 표지에 숫자가 몇 명 이상이면 참된 교회고 몇 명 이하면 거짓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의 일치가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서를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고백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면 다 같이 똑같은 걸 고백하면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 배우고 저 사람은 저것 배우고 이 사람은 이런 자기 주관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면 사분오열돼서 교회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치십시오.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나면 믿음이 하나가 되고 고백이 하나가 되면 성도들이 하나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이단들을 대처하면서 교리를 만들기도 했다.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성경적 가르침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때로 교회 일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교리들을 만들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보면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하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모든 항목마다, 모든 조마다 나는 믿습니다. 그걸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절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깨닫고 구별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다른 것은 거절하고 다른 것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3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가 무엇이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그러니까 신론을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아담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구원과 구속자 예수님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성화와 교회와
성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교회 안에 보시면 29조가 있죠. 29조가 뭐예요?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그런데 이 내용이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 보면 칼빈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 우리가 35조 지난주에 봤죠. 주의 만찬의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이 시민 정부에 대해서,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7조가 뭐죠?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책저책 참고하면서 정리하고 가르칠 걸 내용하고 이것뿐이에요. 또 수요일 날은 기독교 강요를 또 공부해서 또 가르쳐야 되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 스스로를 여기에 던져 넣는 거예요.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보다도요,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 시간이 더 많이 몇 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여기다 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기쁘고 즐거워요. 저도 공부가 되고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올바른 교회, 또 내가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경건에 이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 목자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눈 똑바로 뜨고 올바른 진리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감당할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저도 이걸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기쁘고 할 거 아니에요. 애써서 준비해놨는데 없어. 몇 명 안 남아서. 그러면 저도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그 옆구리를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앉혀서 같이 천국 가자. 나만 가기는 그러니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